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은 흑암의 땅에 비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 중에 아마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 어둠, 빛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어둠, 우리가 밤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려운 자리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아마 나온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이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가? 왜 이 밤 가운데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은 이 어둠과 이 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힘듦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있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둠과 이 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죠. 인간 상태를 표현할 때 다양한 다른 종교라든지 그리고 어떤 문학적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표현들에서도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실 부정적이고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유행가 안에서 유행의 가사를 보면은 오늘 밤에 어둠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현장에서 이 어두움이 참 우리 삶에 좋지 않는 상황들을 이야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우리가 밤 가운데 있는 상황에 직면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싶어 하지만은 그것에 빠져서 정말 삶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 밤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 상황 가운데를 이야기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신앙의 현장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철야 예배를 언제 드리죠? 밤에 드리죠. 그죠? 어두움 가운데 밤에 드리죠. 그리고 이 새벽, 여러분 아침이 아닌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린 이 시간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 이 밤이라는 어떤 시각적 가운데 무엇을 받냐?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철야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이 어둠이라는 어떤 시각적인 것들, 그리고 어둠의 어떤 상태는 단순히 그냥 부정적이고 두려움의 상황이 아닌 바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고 밤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었던 삶의 현장이고 그러한 존재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그들의 삶은 어두움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과 18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을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어둠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은 더 이상 이 어려운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어려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그죠? 여전히 밤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조차도 정말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 어둠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두운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통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지 아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이 오늘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국가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치욕을 당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불론, 갈릴리, 납달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명이 나오면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봤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의 요청을 받고 그들에게 침략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아시리아 군에게 처음으로 패배한 곳이, 그들에게 아시리아 군에게 처음으로 빼앗긴 이 지역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스불론과 갈릴리, 납달리라는 지역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들은 어떤 것을 당하냐, 이방 국가로부터 수치를 당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어둠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독특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즉 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다가오는 충격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수치를 당한 현장에서,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당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봤더니, 바로 그들이 그 수치를 당한 땅에서, 그들을 멸시당하게 한 땅에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그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시려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한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이사야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에 있을지언정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올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수치를 당한 이방의 갈릴리 땅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었냐 봤더니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 갈릴리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곳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 갈릴리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둠의 현장,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치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의 복음이 흥황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봤더니 바로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들을 건지실 수 있는 분,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 그들의 모든 어둠과 모든 절망의 순간에서 그들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이 소망은 인간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어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사람의 근거를 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그 어둠의 가운데 사람의 근거를 들고 사람을 찾으면 결국엔 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실망감과 좌절감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은혜의 시작, 그리고 삶의 은혜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을 때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은 이제 무엇밖에 없느냐? 찬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두는 찬송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구하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 삶 소망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와 함께한 이가 누구였냐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는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이 사공들이 배의 기구를 다 던져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그곳에서 많은 삶의 죽음까지도 임하는 죽음을 바라보는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 해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봤더니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고 광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 현장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두움과 어떠한 두려운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빛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흑암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없었지만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다? 큰 빛을 보고 그들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춰질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빛을 비치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모든 짙은 어둠이 있는 곳, 즉 절망과 흑암이 있는 모든 곳이 없어지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여기 비치는 빛은 바로 그냥 빛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큰 빛이에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바로 큰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이 어두움 현장, 지금 흑암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임할 큰 빛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선포된 성경 말씀은 주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에게 그냥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냥 주관적인 이사야의 말이 아닌 어떤 것이죠? 바로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 말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방에 불 하나만 켜도, 그죠? 모든 어둠이 떠나가듯이 어두움 가운데 사실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빛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어둠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무엘하 2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뺏길 때가 많이 있죠. 어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중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한 형제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형제에게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과 치료 그만 받고 나를 의지하라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관점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병원을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그 형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 이제 정신관 치료를 그만 받고 나에게 나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고쳐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임했어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이것을 지금 정신과 치료를 다니면서 약 먹는 것을 끊으면 혹시 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네가 또 병원도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했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약을 먹짐으로 않으면서 자신들이 오는 감정이라든지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참 쉽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가 자신에게 임함을 느끼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 있음을 깨닫고 모든 정신과 치료를 그만두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의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삶의 현장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은혜의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넘쳐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의 역사만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다면 회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삶의 광명을 비춰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작은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도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대표 총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도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런던 선교사 컨퍼런스 일정 가운데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께서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모든 일정에 문제 없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